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오늘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분명히 저는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다 알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각 사람을 감찰하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갈등하는 일 속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그 해답과 진리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추수감사절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내 문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나의 미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여러분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은혜만 받지 마시고 또 한 번 추수감사절 지나가네. 맛있는 거 먹고 또 뭐 아이들 발표하고 헌금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하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되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오늘 이 예배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여러분이 찾으신다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관계가 발견되어질 거고 굉장한 응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받고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응용하고 현장화시킬 때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은혜 받아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응답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한 나라가 절기를 국경일을 지키는 걸 보면 어떤 국경일을 지키고 어떤 명절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색깔이 나와요. 광복절 뭐 이런 틀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한 절기가 세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 이 지금 초막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이 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대한민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인 게 맞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맞지만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사실 말하는 거죠.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게 아니에요. 바로와 전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노예가 해방된 게 아니죠. 이 미국이 노예 해방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 남북전쟁에 피나는 싸움을 했습니까?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노예가 해방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각 집에 바르기만 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대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 노예야. 태어나 보니 저주와 재앙 속에 있어. 태어나 보니까 내가 이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있네. 사실 이걸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알지 못하는 저주 재앙 속에 사단의 권세 속에 잡혀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구원받았다
너희가 해방됐다. 이거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매년마다. 그게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너희가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반드시 곡식을 거두어 드릴 거니까 너희가 그것을 기념하며 오순절, 맥추절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운명 속에서 빼내고 애굽의 손에서 빼내고 나서 너희를 굶겨주고 너희를 이렇게 다른 이방 나라에 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백성을 인도해 갈 거다. 먹을 거를 주겠다. 사실 우리 늘 의식주의 문제 잡혀 있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고 뭔가를 내가 인도받을 때 가장 걸리는 게 사실 의식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내가 구원해 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라. 맥추절 50일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1년이 다 간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창고에 너희가 농사진 것을 저장할 만큼 너희에게 열매를 주겠다.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지금 이 세 절기를 언제 줬냐면 시내산에서 줍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아직 가나안 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6월절을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를 주고 살 집을 주고 어떻게 할지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 그게 맥추절이고 수장절 하나님 다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희미하게 붙잡아서 이제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추수감사절에 사실 이제 유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을 땡스기빙데이로 해서 큰 명절로 지냅니다. 근데 미국의 땡스기빙은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하고 좀 다르죠. 처음 시작은 저 유럽에서 종교의 탄압을 받아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400년 전에 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미국에 와서 동부에 자리를 잡고 이 막 험난한 그 죽음을 넘어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 지금 동부에 정착을 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고 너무 감사해서 농사를 짓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린 거. 그러니까 터키를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 땡스기빙 데이마다 터키를 잡아먹냐, 터키를 구워먹냐. 이 처음 농사 짓고 인디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초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만찬을 베풀 때 새 사냥을 했는데 터키가 잡힌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터키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파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기원이 돼서 그걸 기념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땡스기빙 데이마다 터키를 굽고 같이 파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좀 바뀐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주인이 누구냐, 추수감사절의 참된 의미가 뭐냐는 다 놓치고 오랜만에 이 미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터키 구워 먹고 같이 파티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걸 흘러버린 거예요. 참된 의미는 놓쳐버리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농사 짓지도 않고 여러분이 뭔가 하지도 않고 열매를 갖고 오고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열매를 갖고 와서 뭐 예배를 드리고 사실 그런 의미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영적 의미를 여러분이 붙잡고 추수감사절의 참된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절기 속에는 큰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 새 절기 중에 사실 첫 번째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의미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데 육신적인 것에 치우칠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6월절을 통해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저주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던 사단의 권세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거죠. 그리스도 보내겠다. 메시아 보내서 저주 문제 해결하고 재앙 문제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게 사실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사실 우리가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나를 구원하신, 내가 알지도 못하게 태어나자마자 사단의 권세 아래 저주 재앙 속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가문의 문제 속에, 민족의 문제 속에 오래된 창세기 3장 문제로부터 우리를 빼낸 날, 구원받은 날이 사실 6월절의 축복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실 이제 그것이 우리 1년 절기로 볼 때는 부활절이, 사실 이제 지금 우리는 뭐 6월절이다 이러진 않죠. 6월절이라고 지키지는 않지만 사실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증거로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따라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절을 지키는 게 사실 이제 6월절의 기념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오순절과 맥추절은 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갈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출애굽한 백성을 인도하겠다. 하나님 책임지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원해낸 백성을 계속 고난 속에 두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두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돌보심의 그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기를 하나님이 언제 주셨냐면 출애굽기 23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서 홍해도 건너고 하나님 계속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희가 출애굽한 것이 너희 힘으로 됐냐?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니까 당장 부딪힌 게 홍해죠. 홍해. 앞도 뒤도 꽉 막힌 홍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처음 부딪힌 게 홍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죠.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지금 홍해에 다 죽이려고 하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가만히 서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없어요. 진짜 가만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치게 만들죠. 그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걷듯이 이 지금 홍해를 건너옵니다. 구원해낸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3개월 이제 광야를 홍해를 건너서 3개월 광야를 건너왔습니다. 이제 갖고 왔던 음식도 떨어지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 만나도 주고 또 메추라기도 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때 그 주시는 말씀이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10계명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들, 이 예배법, 제사법, 모든 법들을 시내산에서 사실 다 주십니다. 이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10계명을 주시고 성막을 지을 걸 얘기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걸 어떻게 만들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인간관계 모든 법적인 걸 다 주면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사실 그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입국은 필연적이고 당연한 거기 때문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를 지켜라. 그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절기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지키고 50일이 지나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거둘 거다. 그리고 이 곡식을 지키는 것을 너희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먹고 살다가 또 추수 때가 돼서 너희가 창고에 들일 만큼 너희를 책임질 거다. 다 보장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이 새 절기를 지키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란 얘기예요.
그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요. 그래서 그때 성막을 다 만듭니다. 모든 준비가 사실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가냐? 이제 가나안 앞에 가데스 바냐 광야 앞에 딱 머무르죠. 그리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12명을 택해가지고 정탐을 시키죠. 들어가서 봐라. 너희가 살 땅이 어떤지 들어가 봐라. 근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다 줬거든요. 새 절기를 주셨다는 얘기는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책임지겠다. 먹을 거 걱정하지 마. 그 땅에 지금 31명의 왕이 있고 7 족속이 그 땅에 지금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텅텅 빈 땅이 아닙니다. 텅텅 빈 땅에 가서 농사 짓고 텅텅 빈 땅에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이미 31명의 왕이 살고 있어요. 7 족속이 꽉 살고 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와 수장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다 주겠다라는 약속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이 땅이 보통 땅이 아니야. 포도 송이도 막 이만해. 근데 너무 좋긴 좋은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커. 진짜 크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만한 게 이만큼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탐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보고가 뭐냐? 우리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 못 들어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다는 얘기예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을 것 같다. 못 들어간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란 딴 게 아니라 언약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크고 장대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10명의 소리를 듣고 다 원망 가운데 빠져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울고 불고 그 밤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나를 횟수로 해서 40년 동안 뒤로 돌아가지고 광야로 다시 내보냅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적 상태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서 정복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로 보냅니다. 이게 지금 광야 40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 40년 동안 그 불신앙했던 기성세대가 다 죽어요. 40년 동안 다 죽으면서 이제는 신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1.5세, 2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기성세대들은 40년 동안 한 사람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이제는 그 후대 렘넌트들이 들어갑니다. 1.5세, 2세. 기성세대는 누구만 남았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은 거예요. 그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런 언약을 받았다. 이런 법을 받았다. 너희가 왜냐하면 이 밑에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듣지 않았어. 직접 듣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세대거든요. 다 죽어가는 거 봤지. 그러면서 이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 기성세대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다 죽었는지, 너희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고 새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다시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신세대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거죠. 그 중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게 다 추수감사절을 지칭하는 이름들입니다. 수장절은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창고에 거둬 드릴 만큼 너희를 축복하시고 함께 할 거다. 장막절, 초막절, 이거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짓는 거죠. 그게 몇 달이면 끝났을 텐데, 뭐 한 1, 2년 안에 끝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장막 짓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장절이란 얘기는, 장막절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버려두지 아니하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뭐 우리가 지금 농사를 져서 뭐 열매를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 농사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의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왜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이 메시아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신 땅,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시간,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 땅, 영적인 가나안이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해내고 모태신앙으로 자랐든 내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든 내가 그리스도를 언제 만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땅,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그냥 미국 땅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땅이라면 내가 이 가나안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가 떠날 곳과 가야 할 곳. 내가 그동안의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왔다면 이제는 내가 가야 할 땅 세계복음화. 그냥 미국 땅, 그냥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나안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세절기를 그냥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여러분이 갈 방향도 알려주십니다. 가나안 땅, 나의 가나안. 이 수장절이라는 게 사실 액면 그대로 육신적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수확하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창고에 거두어 드린다. 수장한다는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아까 찬양도 불렀고 우리가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국 창고에 우리를 다 불러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천국 배경 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날, 개인 종말이 있고 시대 종말이 있고 지구 종말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창고, 천국 창고에 우리를 다 불러드릴 거다. 완성된 구원, 그거를 사실 수장절 속에 담고 있는 거죠. 초막절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지켜요. 이 사람들은 밖에다가 텐트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8일째 들어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초막 짓고 살았던 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그 초막절이 다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걸 기억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뭐 초막 짓고 가서 집을 지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그 의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초막절처럼 사는 거죠. 이게 끝나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 속에 우리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다 주면 안 돼요. 영적인 하늘나라가 있으면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면 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막 재산 남기는 것에 뭐 하는 것에 막 악착같이 내가 세상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을 대충 살아라 이 얘기는 아니죠.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하늘 배경이 있음을, 영적 배경이 있음을, 나의 본향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같은 초막절 같은 인생을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 속에 보호 속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추수 때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는 열매를 거두는 게 사실 추수의 가장 큰 거죠. 가을 거지가 되면은 많은 콩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고 많은 걸 거두어요. 열매를 수확하죠. 근데 열매를 수확할 때 딱 이렇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좋은 거 골라냅니다. 내년도에 종자로 쓸 거, 팔 거, 우리가 먹을 거, 그리고 버릴 거. 크게는 두 가지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알곡 말고 쭉정이, 가라지는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추수 때 이루어집니다. 추수 때 수확을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이 지금 사실 추수라는 개념은 심판의 개념이 있습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쭉정이는 결국은 영벌 지옥에 가두게 되는 게 사실 이 추수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추수를 할 때 추수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거두어 드리는 일꾼.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서 밭에 가득 찬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눈에 어떤 곡식이 지금 보이고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이 땅에 많은데, 이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을 해줄 일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추수하는데 정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이 휘어져서 너무너무 많은데 이 추수할 일꾼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진짜 이 미국 땅의 전 세계에 추수할 일꾼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달라고 진짜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영적인 의미죠. 영적인 의미.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추수할 곡식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보여지길 바라고, 정말 온천한 모든 족속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보여지는 참된 추수절에 여러분의 그 눈이 열려지고 그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추수는 사실 잔치예요. 막 곡식을 거두어 들어가지고 막 잔치하잖아요. 맛있는 거 해먹고 떡도 해먹고. 그게 한국의 추석이에요. 한국의 추석은 다른 의미죠. 영적인 거와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은 이 추수 때에 많은 잔치를 하기 원하세요. 추수하는 일꾼, 주인, 구경꾼,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죠. 그 전에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추수할 것에 여러분이 지금 짧게 보면 1년, 올 한 해 1년, 길게 보면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무엇을 추수했는지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적인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 자식 농사를 잘 졌다, 좋은 인간관계를 많이 맺었다, 이런 열매도 사실 여러분에게는 값집니다. 값진데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지금까지 짧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정말 추수할 것이 있는지, 어떤 열매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예배드리는지.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1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쭉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많은 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일 큰 건 우리 원리스 교회가 세워진 거에 대한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픔이었고, 우리에게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고, 뜻밖의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세우신 우리에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중한 여러분과 함께
진짜 미국 보고말을 위해 깃발을 들게 하신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사실 드리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발견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로, 사실 지금 우리 뉴저지 원리스교회가 열매죠. 근데 더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면서 사실 기도가 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지금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실 추수라는 거는 심어야지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원리죠. 농사의 원리. 이 농사 짓는 게,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른 새벽부터, 이른 봄부터 나가가지고 좋은 씨 뿌리고, 그거 김매주고, 물을,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거 고랑 파서 해야 되고, 때때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올 한 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혹시 열매가 별로 수확이 없었다면,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열매를 갖고 올 만큼 여러분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고, 말씀을 심으시고, 전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보면 과수원집 이게 딸들이 많아요. 아들, 딸들이. 그냥 되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농사 져가서 알잖아요. 하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 구원받기까지, 한 명의 제자가 세워지기까지, 한 명의 렘넌트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기도가 심겨져야 돼요. 많은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전도의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 이게 보여줘야지 참된 농사꾼입니다. 참된 전도자가 되려면 우리 주변에 이 추수할 것이 많아져가지고 휘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번 파리에 엄청난 그 사건이 생기면서 참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추수할 것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이 추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보여져야 돼요. 참된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창고에, 하늘나라 창고에 막 이 거둘 만큼 여러분의 눈에 추수할 것이 보여지고, 정말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힘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일꾼에게는 먹을 것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일꾼 그냥 일 시키지 않아요. 새참도 주고 이 밥도 주고 다 주게 돼 있어요. 다 줍니다. 여러분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기만 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매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의식주 걱정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장 감사할 것 중에 감사할 거,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이게 최고 감사죠. 그런 나에게 예배 드리고, 그런 나를 일꾼 삼으셔서 이 마지막 때 추수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그걸 인정받은 거잖아요. 아멘. 추수하는 일꾼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문제, 사건 때문에 좀 더 속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거기에 불신앙하지 마시고, 진짜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 참된 의미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되어져서 내년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
내년 적어도 이제 1년입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내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추수감사절에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것이 이 의미가 있구나, 이걸 붙잡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를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귀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열매로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아직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문제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나의 각인을 바꾸고 나의 불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그 문제 주심도 감사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가나안의 축복,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리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1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추수감사절의 축복을, 영적 의미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증인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